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3번째 시간으로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통하여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 사마리아 안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우물 곁에 앉으셔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곳으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여인과 물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이 우물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생수의 강, 그 솟아나는 셈이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끝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늘 목말라하며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일평생을 그 공허함과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늘 그것에 매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일평생을 가도, 그래서 예전에 그 누구죠? 이 록펠러였는지 아니면 데일 카네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당신은 얼마나 돈이 필요하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니 그렇게 부자로 돈을 많이 모았어도 얼마나 돈이 조금만 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마름은 밑빠진 독이라서 채워지지 않는 무적인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이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누구든지 이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귀가 솔깃할 겁니다. 평생 정수기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 그 배에서 물이 솟아날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모든 물에는 미세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서 큰일이라고 하던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항상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동네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로 폭발되어지고 어디로 자꾸 이렇게 그 화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날마다 자신이 생수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리 찾아다니고 저리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쉼이 없잖아요. 요즘은 또 젊은 애들이 주식한다고 젊은 애들 8명은 주식한대요. 밤을 샌대요. 왜? 미국 증시인가 그걸 본다고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을 만들었더니 또 그냥 잠을 안 자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예배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믿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시간도, 물질도, 내 건강도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드려도 뭐 하잖아요? 아깝지 않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건강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자원하는 헌신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걸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예배하며 살고 있는가?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루 중에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곧 당신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도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예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며 살고 있는지, 나의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놀려둬 놓고 뭐예요? 예배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뭐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만 있으면 다른 건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서. 어떤 친구,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보냐면, 학생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수험생 아이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대입. 수능을 위해서라면 뭐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좋은 대학에 갈 수만 있으면 내가 1년 없다 생각하고 공부하리라. 스마트폰도 버리고 무슨 피처폰 전화만 되는 전화기 붙들고 있고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잠 안 자고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열심히 해요.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물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그 물에 대한 이야기가 생수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15절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여자가 그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번에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고 그리고 또 지금 있는 남편까지 해서 6명의 남편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남편 이야기가 나왔죠? 물 이야기 하다가 남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였는가 하면 남편이었어요. 물은 먹고 먹어도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계속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남편도 이 남편을 가지고 가져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남편이 있음과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처음부터는 없었다가 남편이 있어요. 그죠? 남편이 없을 때는 없어서 괴롭고 있을 때는 있어서 괴롭습니다. 또 없으면 또 없어서 괴롭고 또 있으면 있어서 괴롭습니다. 그걸 몇 번 해요? 6번을 반복해요. 그런데 자신에게 뭐 하지 않아요? 참된 만족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건 이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평생을 이 세상의 것을 있고 없음을 가지고 살아요. 처음에 없어서 불행한 것 같다가 뭘 가졌는데도 뭔가 만족이 되지 않고 또 더 좋은 걸 가져야 되고 더 좋은 걸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평생 그거 하다가요. 죽어라고 돈 벌어서 텔레비에서 뭘 광고하면 그걸 사야 되고, 죽어라고 돈 벌어서 또 뭘 사야 되고, 돈 벌어서 그거 하다가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그 영적인 문제다라는 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그 무엇으로 너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 써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배 이야기로 가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갑자기 물 이야기 나오다가 남편이 됐다가 갑자기 예배로 가요. 그 물 이야기가 결국은 예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뭘 생각했냐면, 예배하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면 그리심산. 그러니까 그 장소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오늘날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기서도 말고 내 말을 믿으라.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예요. 누구를 예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소를 찾고 있으면서도 이 여인의 물은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남편. 그러니 그 여인은 찬생에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의 생수로 생각하며 살 때 그 사람은 뭐 하는가? 그 하나님을 예배 통한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아모스서에서도 보면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길갈 베델 뭐예요? 종교 장소예요. 종교 장소.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7장에서 솔로몬 성전 앞에서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장소를 바꾸면 뭔가 새로워지는 줄 알아요. 장소를 바꾸면 뭔가 새로워지고 장소를 바꾸면 뭔가 신앙이 프레시 될 것 같고 장소를 바꾸면 뭔가 막 다시 시작될 것 같고 착각입니다. 장소를 바꾸면 새로운 장소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분이 얼마 가지 못해요. 얼마 가지 못하고 뭐 하냐면 똑같아요. 그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리로 가도 저리로 가도 저리로 가도 계속 반복해서 옮겨가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참된 만족이 없죠. 왜 참된 만족이 없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뚫려 있기 때문에 만족이 되지 않고 공허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어느 장소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실력이 좋은 목수는 뭘 탓하지 않는다고요? 연장을 탓하지 않아요. 오늘 22절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고 뭐만 찾아요? 장소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 왜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인생에 참된 그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무슨 기근이 와요? 못 먹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오는 기근.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가 없는 기근. 그래서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다 갈아요 뭐예요? 쓰러지느니라. 인생의 가장 멋있는 시기, 인생의 가장 힘이 있는 그 시기,
그런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멋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어제 그 사건 27살이래요. 그 젊은 시기에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인식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상한 심령, 다윗이 시편 51편에 말한 그 상한 심령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거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그래서 그 공허함과 헛헛함과 부족함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은 뭘로 해결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때 해결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참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에 100가지의 질문과 100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문제는 다른 무엇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누구의 문제라고요? 내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그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참남편을 만나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런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참된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무엇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러세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 나를 만나는 자 뭐하리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 그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 풀려진다는 말은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무엇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쟤는 망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즐겁게 살아? 쟤는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맨날 웃어? 뭘 그렇게 맨날 흥얼거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너 뭐 주식이라도 됐어? 로또라도 됐어? 너 뭐 대단한 뭐가 됐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은혜를 받았어. 그게 뭔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와 보라. 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너도 그 하나님을 만나보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그 생수가 샘솟아야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담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